택자와 불택자가 정해져 있는가? 즉 천국에 갈 자와 지옥에 갈 자가 예정되었나?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 걸 잠깐 요약하자면 첫 번째, 하나님이 인간을 선택하시는 것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위해서 사역자로 부르시는 것이다. 2. 그리고 어떤 일을 택하시고 부르시냐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이다. 3. 칼빈주의 5대 강의 가장 든든한 지지구절인 에베소 1장 창세적 선택과 로마서 9장의 무조건적인 선택, 제한 속죄. 하나님은 창세전에 택자와 불택자를 예정하시고 무조건적인 선택에 의해서 택자는 천국으로 불택자는 지옥으로 가기 예정되었다. 이것은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잘못 이해해 나온 주장이다. 4. 로마서 9장의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의 이 미워함의 의미는 덜 사랑하였다라는 유대인의 관용적인 어법이며 하나님은 야곱을 더 사랑하셨다는 의미이다. 그렇게 얘기했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직 악을 저지르지도 아니한 태어나지도 않은 에서를 미리 미워하고 미리 지옥을 예정하신다. 이것은 성경적으로 와서 하나님의 성품에 비추어 봐서 전혀 맞지 않다. 5. 로마서 9장의 해석은 전체 문맥과 배경을 고려해야 된다. 자, 여기서 말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바울이 자기의 친족들과 형제들이 즉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불순종해서 구원에서 떨어져 나간 것에 대해서 무척이나 마음 아파하고 슬퍼했다. 그죠? 그래서 오히려 이방인을 구원받는 이 충격적인 상황에서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시고 이방인을 구원하시냐에 대해서 당시에 유대인 기독교인들에게 의문이었던 이 부분에 대해서 바울은 로마서 9장, 10장, 11장 특별히 로마서 9장에서 토기장의 비유를 들면서 에서와 야곱을 예를 들면서 이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그랬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에서를 의미하고 이방인은 야곱으로 비유한 것이다. 그래서 당시 장자 중심 사회인 그 시대에 에서를 선택하지 않고 파격적으로 야곱을 선택을 했고 토기장이가 자기가 만든 그릇을 어떻게 사용하든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이 아니냐.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놔두고 이방인을 선택하여 그리스도의 상속자가 되게 하실지라도 네가 왜 거기에 대해서 항변할 수 있느냐. 이미 하나님은 구약의 호세아를 통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방인을 구원할 것을 미리 예언해 놓지 않았느냐 하고 로마서 9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앞부분에 이어서 택자 불택자에 대한 논의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사역자를 처음 부르실 때 하나님이 택하실 때 보통 일방적인 큰 은혜를 부으시고 그리고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택하심은 절대로 철회하지 않으십니다. 로마서 11장 29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은사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자, 여기서 말하는 후회는 어떤 뜻이냐면 regret, repent 뭐냐면 우리가 보통 말하는 후회입니다. 그죠? 그런 후회가 아닙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여기서는 번복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결정한 것을 처리하지 않겠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자, 성경에 하나님이 사울을 선택했죠? 그리고 후회하셨습니다. 이것은 regret입니다. 그죠? 또 다윗이 교만해서 인구 조절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삽니다. 그래서 전염병이 이스라엘에 발병해서 하루도 되지 않아서 7만 명이 죽습니다. 천사가 예루살렘 위로 자기 손을 내밀어 그곳을 멸하할 때 하나님은 천사에게 그만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재앙을 내리신 것을 후회하십니다. 이것도 역시 regret, repent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11장 29절에서의 후회하심이 없다는 뜻은 번복하거나 처리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즉 계획의 변함이 없는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irrevocable 뭐냐면 결정한 것은 번복하지 않는다. 처리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사람들을 부르실 때 그래서 일방적으로 택하시고 때로는 강권적으로 은혜를 부으십니다. 그리고 그 택하심은 번복되지 않습니다. 누구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역자로 선택하시고 그에게 합당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사역자로 만드십니다.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주님을 떠났을지라도 지금 주님을 떠나서 막 나가서 죄악된 생활을 해요. 그래도 방언은 여전히 할 수 있어요, 교회 와서. 그죠? 방언이 떠나진 않아요. 왜? 은사에도 하나님의 선물에도 바로 뭐냐면 철회하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0에 보면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내쫓고 능력을 행했는데 이들이 불법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버림을 받습니다. 불법을 행하면서도 불순종하면서도 귀신도 내쫓고 능력도 행할 수 있는 겁니다. 왜? 이것은 은사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선택과 은사는 철회하심이 없습니다. 자, 하나님이 야곱을 언제 만나 주셨습니까? 태중에서 선택했지만 형이 죽이려고 하니까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했죠. 도망하는 중에 길가에서 베델에서 하나님이 처음 그를 만나 주십니다. 모세도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다가 호렙산의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여러분, 베냐민 집파 기스의 아들 사울은 언제 왕으로 부르심 받습니까? 사무엘이 와서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네가 선지자물을 만났을 때 너는 새 사람이 되리라. 사무엘의 예언대로 성령에 크게 임해서 사울은 예언도 하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경의 이사야는 또 어떻습니까?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그는 하나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가운데 선지자의 소명을 받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런 얘기들이 너무너무 많죠. 왜? 하나님의 구원 사역과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사람들을 택하시고 부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삼손이 그렇고 세례요한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12 제자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어머니 뱃속에서 택장함을 받은 열혈 청년 바울, 하나님에 대한 불타는 신앙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그는 쫓아가다가 다메섹 길가에서 하늘의 빛을 보고 땅에 엎드러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는 회개하여 하나님의 사도가 됩니다. 여러분, 간증집을 봐도 주위에 목사나 선교사가 되신 분들 중에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뚜렷한 소명, 부르심을 받고 사역자가 된 사람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거의 대부분 자신만의 스토리와 간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착각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와 부르심으로 사역자가 됐기 때문에 단순하게 그냥 예정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한 건 맞다는 거죠. 내가 그것을 경험했다는 거죠. 그러나 그 택하심이 영원한 구원을 보장해 주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리고 나를 선택한 것은 지옥에 가는 수많은 이 땅의 사람들을 위해서 전도하라고 사역자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부르신 거지 결코 지옥에 갈 자들이 정해져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사역자로 목사로 선교사로 여러 모양의 일꾼으로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은 다른 일을 하다가도 갑자기 어느 날 하나님이 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강권적인 부르심과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선택과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이 예정론에 잘못 세뇌돼 갖고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택하신 건 맞지만 창세전에 택한 것은 아닙니다. 제가 설명했죠? 어머니 태중에서 선택한 겁니다. 두 번째, 당신이 선택받은 것은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당신의 사명을 위하여 하나님의 사역자로 부르신 것이에요. 세 번째, 당신이 사역으로 택함받았다고 택함받지 않은 다른 자는 지옥으로 예정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모든 자들을 구원하기 원하시며 오히려 지옥에 가는 그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라고 당신을 부르신 겁니다. 네 번째, 당신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고 당신의 영원한 구원이 보장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택함을 받았으니까 어떻게든 천국에 간다. 그건 착각입니다. 만약 당신이 불순종하고 죄악과 세상의 유혹에 빠져서 중간에 회개하지 않고 세상 길로 간다면 아니면 은밀하게 불법을 저지르고 산다면 당신은 결국 버림받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성경 보시면 버림받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죠? 얼마나 성경은 다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과 중간에 믿음을 배신하고 세상 길로 가서 버림받은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고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했지만 이들이 중간에 얼마나 버림을 당합니까? 광야에서 멸망했죠.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에게
그리고 남유다는 BC 586년에 바빌론에게 멸망하죠. 그리고 예수님 시대 때도 예수님이 책망하시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고 이 성전이 다 무너지리라.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세대, 하나님 앞에서 거짓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떠났던 그 세대.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몇십 년 후에 주 70년에 처절하게 멸망을 하죠. 그리고 거의 1900년을 나라 없이 온 세상에 천덕꾸리가 되어 이들이 정처 없이 떠다니는 그런 유랑 생활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사울왕은 어때요? 선택받고 세 사람도 되었는데 불순종하다가 시기 질투하다가 교만하다가 멸망받지 않았어요? 삼손 얘기는 어떻습니까? 또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룟 유다를 우리가 살펴볼 때 어떤 사람들은 가룟 유다가 처음부터 멸망할 자라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성경 보면 가룟 유다가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요, 또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전도 여행을 하나님이 시키십니다. 전도라도 막 보낼 때 거기에 뭐라 하냐면 가룟 유다 이름이 써 있어요. 능력도 행했어요.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파했어요. 예수님의 깊은 복음을 전파하면서 귀신을 내어쫓고 병든 자를 고치고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돈에 눈이 멀고 돈을 사랑하는 나머지 평상시에 돈통에다 돈을 조금씩 훔치던 그 죄악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나중에 예수님을 배신하고 영원한 멸망의 길로 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선택을 받았어도 불순종하면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9장에서 택함받은 이방인들에게 로마서 11장에 뭐라고 하십니까? 로마서 11장 22절 보니까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약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우리가 참고로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 하면서 즐겨 쓰는 구절이 있습니다. 예정론에서. 로마서 8장 30절에 이 어떤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다 하십니다. 그죠? 또 내게 오는 자를 내가 결코 내어주지 아니하리라. 아버지께서 내게 준 자를 내가 결코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고 얘기했어요. 이거를 그냥 자기의 필요에 맞게 그냥 땡겨서 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체적인 문맥과 상황과 배경을 고려하지 않고 내가 필요한 말씀만 그 구조만 딱딱딱 끄집어서 나의 주장에 맞게 이걸 쓰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안 버리셔요. 그죠? 또 어떤 것도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께 오면 절대 내어주지 않으셔요. 그렇지만 네가 버리는 거예요. 네가 죄악이 좋아서, 네가 세상이 좋아서, 네가 술참이 좋아서, 네가 음란이 좋아서, 네가 세상의 돈이 좋아서 네가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그 성경에 뭐라 그래요? 라우디게 교회한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아니,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에게 왜 예수님이 문 밖에 나가셨습니까? 그렇게 살은 거예요. 예수님을 내어 쫓고 살은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살은 게 아니라. 요한복음 15장에 뭐라 그랬어요? 내게 붙어있지 않으면 가지처럼 말라져 불태우리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의 인자가 우리 안에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준엄하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끝까지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순종치 않는 자, 죄악의 길로 달려가는 자들은 믿음을 떠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봅시다. 택함받지 않은 자, 이는 다 멸망하기로 예정되었다. 특히 우리 바로 있죠. 바로 로마서 9장에 바로가 진노의 그릇이었는데 그럼 진노의 그릇들은 다 멸망하기로 예정된 건가? 우리 이런 의문을 마땅히 가질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열심히 본 사람들은 의문을 가져요. 자, 그러면 이게 여기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볼 때, 자, 성경에 보면은 선택과 버림이 있었어요. 그죠? 어떤 게 있었냐? 하나님은 이삭을 약속의 자녀로 선택하시고 이스마엘을 버리셨어요. 그리고 쫓아내라 그러셨어요. 그죠? 야곱과 에서 중에서 야곱을 선택하시고 에서를 약속의 자녀에서 배제를 시키셨어요. 그죠? 또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 안에 이스라엘이 있었지만
악한 막대기로 쓰였던 아수르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 바깥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 진노의 그릇이었던 니느웨한테도 하나님께서 요나를 보내서 회개하라 그러셔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삭을 선택했다고 해서 이스마엘을 지옥으로 보내신다. 그리고 지옥으로 예정했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이건 논리적인 비약을 해도 너무너무 비약을 하는 겁니다. 자, 이걸 어떻게 우리가 반박할 수 있냐면, 여러분, 하갈하고 이스마엘이 광야로 쫓겨나니까 가다가 물이 떨어져 갖고 이제 목말라 죽어가고 있어요. 이때 하나님이 누굴 보내세요? 천사를 보내서 물 있는 곳을 가르쳐 줘요. 여러분, 하나님도 인간적으로 하갈이 불쌍한 거예요. 왜? 하갈도 사람으로 태어났잖아요. 하나님 형상이잖아요. 이스마엘도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이들이 지옥으로 예정이 됐다고 할 정도의 독한 하나님이라면 이들이 목말라서 광야에서 눈물 흘리면서 펑펑 울면서 죽어갈 때에 이들이 돌아볼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갈의 그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그에게 물을 있는 곳으로 천사를 보내서 안내해 주셔요.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들 다 사랑해요. 므낫세가 그렇게 죄짓고, 예? 이 남유다에서 그렇게 제일 악한 왕이었지만 그가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용서해 주잖아요. 그런데 태어나지 않은 자들을 지옥으로 예정해 놓고서 멸망시킨다고요? 자, 또 하나 더 해봅시다.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회개를 외치라 그랬습니다. 자, 북이스라엘이 주전 722년에 망했지만 요나가 고 한 3, 40년 전에 니느웨를 찾아간 거예요. 근데 아수르는 당시에 원래 근동에서 굉장히 뭐냐면 강자였고 이스라엘의 철천지 원수예요. 대대로. 그리고 이들은 굉장히 잔인했어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가서 회개라고 할 때 요나가 가고 싶었겠어요? 가기 싫죠, 당연히. 나보고 가래도 나도 싫어요. 나보고 중국 가갖고, 예? 중국 공산당들에게 회개를 외쳐라 하면 나도 가기 싫어요. 저놈들이 한 짓이 얼마나 큰데, 저들이 얼마나 많은 악행들을 저질렀는데, 예? 저 김정은 정권 이들에게 가서 회개를 전하라고 한다면 나 같아도 가기 싫었을 거예요. 당연히 요나도 하는 게 불순종하고 오히려 먼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냐면 니느웨의 멸망을 원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보시니까 회개하라고 하면 얘네들이 회개할 것 같아요. 가능성을 보셨겠죠. 그래서 요나를 억지로 니느웨 가서 40일 후에 멸망할 거니까 회개하라고 외치게 하셨어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니까 요나가 불평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러시지 않았어요? 여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니? 내가 이들을 아끼는 게 당연하지 않겠니? 아니, 하나님의 막대기로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었던 하나님의 진노의 그릇으로 쓰였던 그 아수르마저 하나님께서 회개하길 원하시고 그들이 회개할 때 기뻐하셨는데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은 자들을 멸망시킨다는 게 이게 그리고 그렇게 예정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바로한테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바로가 그 시대에 그렇게 태어난 거예요. 그 사람이 왕으로 태어났고 그리고 그가 마귀에게 쓰임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가 마귀에게 쓰임 받아 갖고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가려고 하니까 당연히 우리의 노동력이고 우리의 노비들인데 이들이 가는 걸 당연히 맞겠죠.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마귀의 그릇으로 그는 사용을 받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로마서 9장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고 관용하셨다고 써 있어요. 로마서 9장에. 왜일까요? 그래도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그래도 멸망하지 말라고. 그래도 나중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하나님은 바로에게도 기회를 주신 거예요. 에스겔 18장 23절에 뭐라고 써있나 한번 제가 읽어드릴까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의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서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악한 자들 이스라엘의 원수 니느웨까지 사랑하시고 언약 바깥에 있어서 버림받았던
하갈과 이스마엘까지 사랑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바로는 사랑하지 않으셨을까요? 북한 김정은 어떻습니까? 이들이 자신이 그런 위치에서 그런 환경에서 태어남으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서 악한 그릇으로 쓰였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지 않으실까요? 하나님은 정말 그들이 다 멸망하여 지옥에 가기를 원하실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원수까지도 사랑하신 예수님이신데 사랑의 하나님이 이들이 악하고 멸망에 일으켜서 돌이켜서 회개해야 하는 것을 진정으로 원하지 않으실까요? 우리가 이것으로 보건대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은 악역들, 진노의 그릇이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고 기다리며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악인이 회개하면 99마리에 있는 양보다 더 기뻐하시는 겁니다. 죄인 하나가 회개에 돌아오면 하늘나라에서 잔치가 벌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은혜를 받고 선택이 되어서 사역자가 되고 하나님의 능력의 그릇이 되었다고 할지라도 영원한 구원이 보장되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에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에 대해서 항상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아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볼 수 없으리라.